8월 29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2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어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가던 배는 지중해를 건너는 중에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서 지중해 한가운데서 열나흘 동안 표류하게 되는데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받은 바울에게 그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것과 또한 함께 있던 사람들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름 모를 섬에 배가 걸리게 되고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을 비롯해 배에 있던 276명 전원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그 일행이 섬에 도착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들이 도착한 섬, 그들이 살게 된 그 섬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이었다는 거죠. 그 섬은 오늘날 몰타 섬을 말하는 겁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이라고 있는데 그 섬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 작은 섬에 배가 걸림으로 모두들 목숨을 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섬에 도착했다고 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표류하는 동안에 제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바다로 던져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가 다소 쌀쌀한 날씨인 시기였기 때문에 배에서 헤엄쳐서 섬으로 온 사람들에게 해변가 바람은 몹시 차가웠을 겁니다. 춥고 배고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몸을 녹일 것과 음식이 제공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포함한 그들을 살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계속되었습니다.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비가 오고 날씨도 추운 상황에서 원주민들은 그들을 각별하게 친절함으로 대해 주었다는 거죠. 불을 지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내용의 본문에는 없지만 당연히 음식도 주었을 겁니다. 원주민들의 이런 친절에 의해서 바울과 함께한 그 사람들은 다 살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위기에 처한 배, 그 배에 있던 전원이 생명을 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섬에 와서도 예기치 못한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가치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바로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러한 가치와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구원의 통로로서의 바울의 역할은요, 섬에서도 계속 됐는데요.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운 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니. 이렇게 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 상황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 한 묶음을 모아다가 불 속에 넣는데 그 아마 나뭇가지 사이에 있었겠죠. 그때 거기에 독사가 있었는데요. 뜨거운 열기 때문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문 거죠. 바울의 손을 물고 달려있는 그 모습,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도 독이 있는 독사가요. 바울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원주민들은 이 모습을 보고요, 바울이 살인자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겠다는 거, 여기서 공의는 정의의 여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정의의 여신이 바울이 분명히 살인자이기 때문에 징벌을 줘서 그를 죽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 배에서는 살게 됐지만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 공의의 여신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게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마도 그 지역 사람들은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어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자신을 물고 있는 독사를 불 속에 툭 떨어뜨렸고, 그리고 그 독사에 물린 자국도 전혀 상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의 몸이 붓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당연히 독사에 물렸으니까요, 그 물린 자국이 붓거나 몸이 붓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항상 그랬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해서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몸도 전혀 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바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어떻게 봤습니까? 신으로 여겼다는 거죠. 독사에게 물렸거나 물렸으면은 죽거나 아픈 것이 자연스러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멀쩡하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를 신이라고 여긴 겁니다. 거기다가 더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인데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다. 이 지금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들은 거죠. 그래서 신으로 여기고 하니까 이 보블리오도 놀라서 그를 신처럼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땅에서 불러다가 사흘이나 머물게 하면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276명입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죠. 그들을 다 불러다가 지금 대접했다는 거죠. 이 바울에 대한 바울을 특별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입니다. 근데 그런 때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근데 그를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낫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놀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신으로 여기는 바울이 그 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걸 보고 그 섬 사람들은 다
바울을 이제 정말 신으로 여기게 됐겠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섬에 있는 아픈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되고요. 바울이 그들을 고쳐주게 됩니다. 9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섬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대접하겠죠. 10절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예, 그렇지 않아도 친절히 대한 원주민이지만 더 극진히 바울 일행을 대하고 갈 때도 쓸 것을 배에 실어주는 그런 융숭한 대접을 하게 됐다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의 한 사람 바울로 인해서 주변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같이 있던 일행들 275명도 구원받고 또 대접받고 다시 힘을 얻고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섬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고침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은 처음에는 바울 일행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접 이상의 대가를 얻게 됐다 하는 거죠. 바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런 복이 넘쳐난다는 거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침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도 그런 바울과 같은 복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나로 인해 가족이, 주변이, 교회가, 이 세상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를, 존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사람도 살 뿐만 아니라 주변도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